감사합니다. 사순절 19일 되었습니다. 사순절 예배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의 말씀으로 깨달음을 주시고 붙잡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 오늘도 은혜 붙잡고 내려가는 귀한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 가운데 말씀을 듣는 자리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58장 1절로 12절입니다. 사순절 19일이죠. 오늘 말씀 제목은 실패하는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실패하는 회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잘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고 용서해 준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크게 외쳐 침묵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목이 다 헐 때까지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엄청 크게 얘기하는 거죠. 네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허물과 죄를 가르쳐 주래요. 이사야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 생활 잘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사순절에는 여러분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 이거 되게 잘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깨달음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변화되고 고쳐져야 우리 삶이 새로워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회개한대요. 회개. 근데 어떻게 회개하냐면 2절 보니 죄를 없애기 위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날마다 나온대요. 쉬지 않고 날마다. 첫 번째 뭐예요? 열심. 열심으로 하나님 나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찾는데요. 그리고 하나님 알기를 즐거워한대요. 완벽하잖아요. 날마다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갈망하고 알기를 너무 이게 제일 기쁜 일이야. 그러면서 한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런 열심으로 오셨습니까? 마치 공의를 행하여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찾고 열심히 하고 즐거워하는 걸 뭐로 생각하냐면 공의. 나 의로워. 나 이렇게 더 열심히 할 수는 없어. 이런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그리고 자기네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딱 정리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받으신대요. 자기네는 이게 너무 기뻐요. 이 일 하는 일이. 매일 하는 일이 너무 기뻐요. 왜 그럴까? 오늘 여기에는 뭐를 얘기하냐면 금식을 얘기하는데, 금식을 가로치고 다른 걸로 바꿔서 읽으면 이게 이해가 됩니다. 금식은 한 가지 예를 드는 거예요. 이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죽이기 위해 하는 일이 뭐예요? 금식이라는 거예요. 거꾸로 금식 말고 다른 걸로도 되겠죠. 가로치고 침묵일 수도 있고, 그다음 뭐예요? 용서하는 일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나눔일 수도 있고. 금식 외에 여러분이 하는 걸 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와서 뭐 했대요? 금식. 금식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고 자기 마음을 괴롭게 했대요. 주여 우리를 용서하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이 안 받으셨대요. 이유는 뭘까? 금식만 한 거예요. 금식만. 여러분, 금식만 했다는 거예요. 금식이 딱 끝나면 바로 뒤에 뭐예요? 오락했대요. 금식만 하고 밥만 안 먹고 그랬지. 그럼 놀러 갈 거 다 가고 사람 만날 거 만나고 뒤에 보니 온갖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온갖 일을.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감기에 걸렸어요. 감기. 제가 목이 쉬었는데 목만 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거죠. 감기에 걸렸는데 애가 기침을 해요. 그럼 기침만 고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기침을 왜 고칠까요? 저 목 고치고 싶어서 어제 약 되게 많이 먹었어요. 근데 저녁에 또, 근데 왜 이러지? 근데 또 저녁에 또 콜라도 한 잔 먹었네. 차갑게. 그래서 그런가? 여러분, 제가 목소리 왜 이거 고치고 싶을까요? 이유는 뭐예요? 귀찮은 거예요, 이게. 이게 내 사는데 불편한 거예요, 목소리가. 그래서 이 불편함만 없으면 살아도 돼요. 여러분들 애들이 감기 걸렸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이런 거예요. 기침만 안 나오게 해주세요. 기침만. 그래서 기침약만 줘요. 그런 건 없다는 거죠. 여러분 감기를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도 재고 그 다음에 콧물도 나오나 보고 전체를 보는 거죠. 근데 이게 요즘 챗 GPT하고 대화하는 게 애들이 유행이래요. 챗 GPT. 그래서 요즘 챗 GPT에다 뭘 집어넣냐면요. 감정을 이해하는 대화법을 집어넣어놨대요. 그래서 엄마하고도 대화가 안 되는데 챗 GPT한테 내 기분이 이래. 그러면 걔네가 동조를 해주는 대화법. 그래서 애들이 요래 내 마음을 아는 거는 챗 GPT밖에 없어. 그래서 애들이요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요즘 애들이. 특별히 요즘은요 병원을 안 가요. 많은 사람 챗 GPT한테 물어본대요. 내 병세가 이래. 그러면 걔네가 잘못된 데이터를 갖고 얘기를 해줘요. 잘못된 데이터. 그래서 죽는 사람이 많대요. 그러니까 이거죠. 데이터가 다. 저는 신학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어떤 분이 챗 GPT하고 설교를 이렇게 해보래. 해봤어요. 데이터가 다 엉터리예요. 전문가는 알잖아요. 여러분이 읽으면 몰라요. 근데 제가 읽으면 다 짜집기야. 이걸 뭐라 그래요? 잘잘법. 제발 신앙생활을 잘잘법 듣지 마십시오. 그러면요 사람은 바보가 되고 챗 GPT만 똑똑해진다는 거예요. 데이터가 계속 쌓여서. 전문가가 보면요 다 가짜. 그러니까 의사가 보면 의사 이 진료 보는 이거 다 가짜인 걸 알겠죠. 저는 목사니까 신학이 이게 가짜인 걸 알고. 그러니까 전문가들 입장에서 보면 각 분야마다 다 엉터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잘 몰라서 지식이 짧아서 그게 진리인 줄 알고 붙잡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기 하나를 고칠 때에도 감기만 기침만 고치는 건 없다는 거예요. 기침 하나를 고치기 위해 전부를 돌봐야 되는 거죠. 손 씻기 했어? 누구 만났어? 이 사람은 기침을 해갖고 자기는 감기인 줄 알았는데 바이러스 검사를 했더니 감기가 아니에요. 이상한 전염병이야. 그럼 죽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요 죄만 고치면 되겠지? 그러면은 요건 금식만 하면 되겠지? 그래서 자기는 금식을 했어요. 그래서 요 죄만 고쳤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죄를 왜 고칠까? 불편하니까 사는데. 그 죄를 통해 누가 자꾸 얘기해요. 너 그런 죄 졌잖아. 너는 그런 사람이잖아. 나를 완전하게 보이려고 그러는데요. 그 한 가지 때문에 사는 게 불편해.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것만 고치겠다는 거예요. 그것만. 그럼 나머지는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안 하는가? 자기 스스로 죄의 경중을 정해놨습니다. 요건 죄도 아니야. 근데 이거는 죄야. 요것만 없애면 돼. 아이들끼리 싸웁니다. 예를 들어서 남매가 있다 그래요. 남매. 큰애가 오빠야. 작은애가 여자애고. 죽도록 싸우네요. 오빠라고 그래. 그랬더니 난 오빠라고 절대 안 할 거야. 너도 동생한테 미안하다 그래. 절대 안 할 거야. 그래서 둘 다 이제 맞기 직전이에요. 사과해. 잘못했다고 해. 그랬더니요. 두들겨 맞지 않으려고. 저희 클 때 그랬거든요. 3년마가 죽기로 싸웠습니다. 그럼 아버지한테 혼날까봐 딱 요거에 쳐다도 안 봐. 눈도 안 마주쳐. 손도 안 잡아. 고개는 뒤로 돌리고 진짜 시킨 것만 해요. 잘못했어. 잘못했다니까. 그럼 여기서도 쳐다보지 않고 그래. 나도 미안해. 그리고 헤어져요. 각자 방에 들어가서 절대 안 나와. 아버지가 원하는 여러분 서로의 화해는 그게 아니잖아요. 미안해. 잘못했어. 그럼 아 나도 미안해 하면서 뭐 하는 거야. 아버지 생각엔 서로 손도 잡고 얼굴도 쳐다보고 껴안고 그 시간이 끝나면 하호 하면서 오빠 예 하고 아버지는 그런 걸 꿈꾸는 거죠. 애한테 물었어요. 똑바로 해야지 그랬잖아. 시키는 대로 했잖아. 미안하다고 하려며. 미안하다고만 했잖아. 내가 또 뭘 잘못했는데. 그거죠. 그때 아버지가 야 그거 사과 아니야. 처음부터 다시 해. 그랬더니 입이 한 발 나와요. 그래야 또 미안해. 그래도 어떻게 두들겨 맞죠. 사과하다가 두들겨 맞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오늘 하신 말씀이 이 얘기예요. 매일 와갖고 자기네가 금식한대요. 근데 금식이 끝나면 오라 그래요. 이 얘기는 뭐예요? 금식만 하고 갔다는 거예요. 금식만. 빨리 가서 금식하고 내 죄 사함 받고 와야지. 나머지는 다 냅뒀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회개를, 죄에 대한 그 뉘우침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해도 왜 이거 회복이 안 되지? 나는 분명히 금식도 하고 하나님 앞에 엎어지고 했는데 왜 안 되지? 여러분 그럴 때 있죠. 난 분명히 회개했어. 잘못했다고. 삶의 회복이 안 일어나요. 금식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금식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금식은 어떤 회개래요? 금식만 하지 말고 금식뿐만 아니라 다른 일도 다 온전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한 가지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보편적,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일을 동시에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개하는 법을 바꾸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 교회 말고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있던 교회예요. 전도사님들이 있어요. 전도사님들이 있는데 퇴근할 때 컴퓨터 좀 잘 끄고 가, 사무실에. 그럼 정말 컴퓨터만 끄고 가요. 여러 사람이 쓰다가 맨 마지막에 나간 사람이, 여러분 불 끄는 게 맞잖아요. 전등을. 에어컨 끄는 거 맞잖아요. 근데 진짜 자기 컴퓨터만 끄고 가요. 다음날 오면요, 에어컨이 그대로 켜져 있습니다. 묻는 거죠. 왜 저걸 안 끄고 컴퓨터만 끄고 가라면서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데요. 목회. 신학교에 들어가갖고 목회를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목회를 잘할까? 그래서 제가 가진 교회 탐방을 하자. 그래서 한국의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 교회를 주일은 못 가니까 섬기는 교회 수요일마다 탐방을 가는 거예요. 수요일마다 탐방을 갔는데 큰 교회 이렇게 진짜 부흥하는 교회하고 그렇지 않은 교회 차이를 알았어요. 그러면 진짜 부흥하는 교회는요, 담임 목사님들이 수요일도 설교해요. 근데 이름만 유명한 교회 가면요, 부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설교해요. 그래서 막 5천 명 모이는 교회래요, 주일날. 근데 수요일날 가면요, 100명도 안 모여요. 왜? 부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하니까. 부목사님들이 돌아가서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목사님이 이거죠. 난 주일만 설교하는 사람이야. 난 주일만. 그 뉴스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일주일 동안 어디가 있나. 어떤 분은 골프장 가 있어요. 강남에 어느 교회 목사님 나왔잖아요. 골프장 가 있어요. 아니면 세미나 한다면서 딴 데 가요. 난 주일만 설교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본문이 맨날 유명한 본문만 똑같은 거 쳇바퀴 돌듯 도는 거죠. 근데 이 교회는 난 수요일도 해. 새벽도 해.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설교만 잘하면 되나 보다. 설교만 공부하는 거예요. 실제로 전도사를 나가서 아동부 하나만 해도요, 설교만 갖고 아동부 부흥되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를 진짜 목숨 걸고 준비를 해왔어요. 그날 아무도 안 왔어. 그럼 설교는 헛것되죠. 그때야 깨닫는 거죠. 선생님들 교육을 해야 되는구나. 그럼 교육만 하면 될까요? 이게 또 만나야 되는구나. 그럼 관계만 하면 될까요? 그럼 이 사람들 기도 훈련 시키면 돼. 기도만 하면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이 교회는 행정을 통해 부흥했구나. 그래서 행정을 배워요. 행정 갖고 될까요? 이게 아니고 제자 교육이구나. 아니면 뭐 시스템이구나. 목회는요, 한 가지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깨닫는. 목회는 다 해야 돼요. 다 해야 돼.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래서 뭐예요? 평균 레버리지를 높여야 돼요. 이걸 NCD라고 그러죠? NCD. 내추럴 처치 디벨로먼트라 그래갖고요. 교회는 생명력이다. 그래서 평균 이상 이게 되면 저절로 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할 때도 네가 잘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난 요것만 할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럼 나 다 했는데? 하나님이 안 받아.
4절을 보니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고. 금식은 했어요? 나가자마자 바로 논쟁해요. 일로 와봐. 다투며 그 정도가 아니라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야 이 새끼야. 그러면서 네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왜 해요? 남에게 보이려고. 그 정도야 내 마음이 편하니까.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이런 금식은 안 받으신대요. 그럼 여호와께서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따로 가르쳐 주십니다. 금식을 뭐로 바꾸면 돼요? 회개, 죄사함. 내가 기뻐하는 회개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죠. 야 금식만 하지 말고.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회개를 하면요, 흉악한 결박과 내 삶의 멍해와 내 삶의 압제가 다 풀어진대요. 제대로 된 회개를 하면요, 삶이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걸 배우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죠. 내가 금식해. 그러니까 나 배고프잖아요. 금식하면서 화내는 사람 봤습니까? 나는 금식하는데 집에서 식구들이 다른 고기를 먹어. 그랬더니 문 열고 나와서 내가 금식 중이거든. 그럼 그 사람들이 밥을 못 먹잖아요. 계속 옆에 사람들 만나도 내가 금식하거든. 커피 먹으러 가자. 내가 금식하거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조용히 금식하는 줄도 모르게 하면서 다른 사람하고 같이 어울리는데 저 사람이 굶고 있어요. 그러면은 나는 금식하지만 같이 밥 먹으러 갈까? 형은 왜 안 먹어요? 형은 오늘 속이 좀 안 좋네. 야, 너는 더 먹어라. 내 것까지 먹어라. 금식하면서 뭐 하래요? 줄인 자는 줄인 자대로 돌보고 양식을 나누어 주래요. 집이 없이 돌아다니는 빈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금식하고 있어요. 배가 고파. 근데 금식이 사흘째네. 근데 하필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자를 이리 와. 내 집에 들어와. 헐벗은 자를 보면 옷을 또 벗어서 주래요. 그러면 어떻게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친대요. 이러면 치유가 급속할 것이래요. 나 아파. 나 아픈 사람인 줄 알지? 나한테 잘하라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한다고 다른 거 다 내려놓지 말고 해야 될 다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다 행하라는 거예요. 다. 그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 보면 그러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그거 보면 아버지가 아픈데 또 일어나고. 예전에 어떤 연예인이 한 얘기인 것 같은데요. 연예인이. 아버지가 자기를 기르는데 아버지가 사고로 다치셨대요. 그래가지고 뭐 어디를 부러지시고 막 집에 들어오셨는데 다음날 일 나가더래요. 어머니가 그러신 거죠. 하루는 쉬지. 내가 하루 쉬면 쟤들이 다 굶잖아. 왜 이게 철든 아버지죠. 근데 나 아픈 거 알지? 니들이 가서 밥 얻어와라.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할 거 다 하고 하라고. 구절을 보니까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렇게 하시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야 그리고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려. 금식만 하지 말고 손가락질도 하지 마. 쓸데없는 말 하지 마. 줄인 자를 동정하고 그 다음에 야 네 민족들을 좀 돌보고. 전쟁 났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여러분? 전쟁 났는데 잔혹해요. 뼈까지 녹이는 폭탄을 터뜨리고. 근데 우리는 뭐만 신경 써요? 기름값. 기름값이 오르나 안 오르나. 그래서 빨리 끝나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막 기도해. 하나님 응답하실까요? 옆에 사람은 다 죽어가는데
나는 금식하고 있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재회개는요, 평균치를 올리라는 거예요. 모든 거 다 해. 이게 어렵죠. 애들이 대학 가요? 얘가 수학을 되게 잘해. 수학 되게 잘하는데 수학만 갖고 대학 가는 애는 없습니다. 다른 과목도 평균치 이상으로 올려야 돼요. 코로나 때 공부했던 애들, 수능 안 보고 뭐 자소서만 갖고 간 애들 있잖아요. 한번 그렇게 뽑아봤어요. 학교 가서 공부를 못 따라오네.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이과야. 그냥 수학 웬만한 거 그냥 다 미적분 해야 되는데 안 배워갖고 오니까 1학년 때 그거 가르치고 있네. 그러니 언제 공부 쫓아가요? 조금 더 올라가면 뭐 라플라스 정리부터 해갖고 뭐 다 해야 되는데 하나도 할 줄 몰라. 여긴 또 영어래. 영어로 공부하는데 저 그런 거 안 공부하고 왔는데요. 저는 그것만 하고 왔는데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회개하는 법을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 그거 갖고 씨름하고 회개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불편하니까. 이게 빨리 해결됐으면 좋은 거예요. 내 몸에 종기가 났는데요, 손가락에. 실은 이거 빨리 고치는 게 불편하니까. 실은 이 종기를 보면서 내가 무슨 죄를 져서 이게 생겼나 하고 삶을 고쳐야 되는데 이게 있는 게 불편한 거예요. 제가 눈 안쪽에 결석이 잘 생깁니다. 백내장 수술한 다음부터 눈에 뭐가 잘 나요. 왜냐면 진짜 눈하고 가짜 눈하고 다르거든요. 눈에 뭐가 끼냐면요, 이물질이 땀도 들어가고 그 화장품 절대 안 바릅니다. 바르면 눈에 다 껴갖고요, 염증이 돼요. 제가 깨달은 거죠. 애들 일찍 눈 수술 시키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럼 이거예요. 최대한 버티다가 언제 가냐? 귀찮으면 가요, 귀찮으면. 눈을 찌르면. 실은 내가 삶을 잘못 살았네. 그래서 그게 아니라 귀찮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개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 죄 때문에 내가 삶이 귀찮은 거예요. 남이 그렇게 보고 내 삶이 드러나고 이게 귀찮은 거죠. 그럼 어떤 일이라 이걸 제거했어요? 그럼 옛날에는 신경 안 썼던 죄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엔 이 죄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삶이 어떻게 돼요? 맨날 죄가 반복돼요. 지금은 이게 제일 커서 이것만 제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놔뒀어요, 이거를. 그랬더니 다음 게 터져. 그럼 또 제거해요. 다음 게 또 터져요. 그래서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균치를 높이고 내 부족한 게 뭐가 있나. 하나님 이것도 부족하고요. 이것도 부족하고요. 그리고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붙잡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한 가지로 터져서 우리가 죽을까 봐 하시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다른 문제를 터뜨리신다는 거예요. 다른 문제를 터뜨려서 이거를 막아주시는 거죠. 실제로는 죽으라고 주시는 문제가 아니라 살다 보면 그런 거 경험할 때 있을 겁니다. 만약에 그때 그 문제가 터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제가 원래는 유학을 갈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대학교 4년 다 준비했는데 대학원도 안 가고 다 준비했는데 1년을.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캔슬이 됐어요. 저를 초대하기로 하셨던 그 미국의 목사님이 제가 취소한 다음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로. 근데 여기서 못 가게 하나님이 어떻게 막으셨냐면 하여튼 뭐 모든 관계를 다 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안 가야지. 나중에 지나고 봤더니 그렇게 막지 않으셨으면 내일이 이렇게 될 텐데 이 일이 다 정리가 되고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보이는 거죠. 내가 왜 갈라 그랬나 봤더니 내 욕심이에요. 하나님이 뭐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내 욕심이었구나. 같이 공부하는 애들에서 내가 최소한 이 정도는 하고 살아야지. 나중에 목회할 때 나 이 두 가지를 해야지. 다 욕심이었던 거죠. 근데 살다 보니 그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회개하지 않아요, 제가. 왜?
그거는 열심히 사는 거고 꿈을 이루는 걸로 생각하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 그게 다 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터뜨려서 이걸 막으시는 거예요. 나중에야 깨닫는 거죠. 나이가 들어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막으시는 방법이 여러분 실패하게 하고 무너뜨리게 하고 부서지게 하고, 그래서 뭐예요? 죄를 회개하게 만드시는 거죠. 다른 문제를 가지고. 그때서야 하나님이 그때 내가 이거를 회개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거예요. 온전한 회개. 전부 다. 그래서 오늘 13절은 그래서 바로 뭐가 이어져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금식한다 그러면서 안식일도 안 지켜요. 나 금식해서 안식일 안 지켜. 배고파서 못 가. 다 하라는 거예요. 다 온전하게. 또 안식일은 지켰는데 어떻게 끝나고 오락하러 간대요. 야, 우리는 요즘 일찍 끝나잖아. 끝나고 쇼핑 가자고. 어디 가자고. 계획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런 거죠. 주일 예배 갔다 왔잖아요. 내가 그거 한 가지는 했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온전함. 온전함을 향해 가라는 거예요. 온전함. 온전함이 뭐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목표를 향해서 계속 가라는 거예요. 온전함.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뭐 하자는 거예요? 육과 영과 우리의 모든 온갖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어떤 거는 돼요. 회개가. 근데 어떤 거는 영원히 안 돼요. 왜? 온전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하나님한테 했대요. 하나님이 안 받아. 그건 온전한 내가 기뻐하는 회개가 아니야. 금년 사순절을 지나며 여러분이 기뻐하는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회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어렸을 때요. 12월 24일은 무조건 교회에서 밤을 샜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셨을 거예요. 성탄 이브라 그래서. 그러면 막 7시, 8시부터 모여서 학생부들 놀고, 그 다음에 아동부 발표하고, 저녁에 떡국 주고, 그 다음에 막 교구별로 나눠서 새벽송 돌고 새벽 4시까지. 그러다가요, 성탄 예배 드려야 되는데 11시 되면요, 다 집에 갔어. 애들이. 텅텅 비어요. 어디 갔어? 잠들었어. 왜 예배 안 드려? 아유, 어제 그거 하느라. 그럼 예배해야 돼요? 이거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를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늘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중엔 이게 없어지고 이것만 남아요. 그럼 우린 좋은 걸 선택한 것 같지만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게 해야지. 왜? 여러분이 요것만 하니까 죄 지을까봐 다 없애버리고 예배만 남는 거죠. 그럼 요것도 잘 지켰으면 없어지지 않았겠죠. 그렇게 잃어버린 것들이 많더라. 여러분들이 온전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셨다가 가져간 게 많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너는 물질이 많으면 예배를 못 드리니까 그럼 뭐 물질을 가져갈게 내가. 야, 너는 힘이 좋고 에너지가 많으면 또 예배를 못 드리니까 그럼 기운을 내가 가져갈게. 그 마지막에 뭐만 남아요? 요것만 남는다니까요. 그래서 다 잃어버리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입니다. 18절에 어떤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젊은 사람이.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야, 어찌하여 나에게 선하다 하느냐?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이시니라. 예수님도 자기가 잘하는 것 같고 자기 선하다고 안 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보편적. 전부 다 잘하셔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그럼 계명 지켜, 황금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제가 다 했습니다. 제가 어려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얘기해요. 그래? 그럼 너 부자니까 네 물질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근심하여 돌아가니라. 선만 행하면 되죠. 아니 선도 행하고 재산도 팔아 나눠주고 돌보는 일도 해. 그것까진 못하겠는데요. 근심이 많아 도망갔다. 예수님이 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이것만 잘하면 되지.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전 잘했는데 왜 그러세요? 이건 언제 할 거야? 언제 영양가 있게 골고루 자라날 거야? 이걸 물으시는 거죠.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하신 간증입니다. 강남에 되게 큰 빌딩을 몇 채 갖고 있는 부자래요. 장로님이신데. 근데 어느 날 은혜를 받아서 자식들한테 재산 안 물려주기로 했대요. 그래서 죽기 전에 하나님 드린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내일 드리십시오. 바로. 그랬더니 장로님이 좀 시간을 두고 해야죠. 그러더니 한 달 지났는데 안 하시더래요. 1년 지났는데 안 하시더래요. 몇 년 지났는데 안 하시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식들에게 넘어갔죠. 넘어가는 과정에 죽기로 싸우더래요. 죽기로 싸우는 과정에 부도가 났대요. 결국은 망했대요. 계속 가서 얘기를 해주고 싶었대요. 바로 내시라고.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 말씀을 드릴 땐 드릴 것 같아요. 그러나 조금 지나면 못한다니까요. 이런 거죠. 내가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드렸는데 내가 그 정도 11조 1등이고 뭐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어떤 한 가지만 잘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예를 이해하셨죠? 그게 아니라 저는 그것만 잘하면 되죠. 아니 골고루 다 잘해.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셔. 회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저 사람 용서했는데요. 그 사람 용서하는 거 왜? 불편하니까 용서한 거지. 맨날 만나고 그러는 게.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도 안 해. 다 바꾸라고. 말투도 바꾸고 이것도 바꾸고. 제가 어제는요 와서 기도를 하다가 저도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잘 못 돌봤구나. 말로만 그랬지. 그래서 기도하면서 청년들한테 문자를 하나씩 이렇게 보내줬어요. 집에 가서 이제 잠이 들었는데 일어나서 보니까 우리 애들이 다 늦게 다니는 거예요. 여기 인천에 사니까 서울로 다니고 막 밤늦게 문자들이 왔는데 막 진심이 느껴져. 그 중에 하나가 목사님 정말 힘들어요. 새 학기가 됐는데요. 죽을 것 같아요. 정말 기도해 주세요. 내가 목회를 하면서 어른들만 돌봤구나. 하나님이 나 이거 회개하기 원하시는구나. 내가 관심 있는 어른에게 3시간 보내는 시간만큼 이 아이에게 3시간을 보냈다면 달라졌겠죠. 근데 아이들하고 카톡을 할 때 느끼는 게 뭐냐면요. 친한 애한텐 그래도 문장을 길게 써요. 근데 얘가 내 걸 읽어줄까? 되게 오랜만에 보내는데 그러면은요 문장이 길어지지가 않아. 왜 똑같이 얘한테는 이 마음이 안 갈까? 그거 회개했어요. 또 어떤 친구는 문자를 보냈는데 목사님 힘든데 감사해요. 근데 저도 목사님한테 마음 잘 표현하고 싶은데 제가 그게 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걸 들을 때 되게 은혜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 삶도 그래요. 잘 지내는 사람하고만 지내지 마시라니까요. 늘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한테 하는 걸 저 사람한테도 해. 왜 안 되는? 그 마음이 없는 거죠. 왜 그 마음이 없을까?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헐벗은 거 안 보여? 굶는 거 안 보여? 집 없이 떠도는 거 안 보여? 압제당하는 거 안 보여? 그거 금식은 뭐예요? 회개인데 선도 같이 행하라는 것이죠. 이 일이 회복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11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시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맨날 찬양하잖아요. 너는 물된 동산가. 이게 찬양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회개와 온전한 섬김, 구제, 삶. 그럼 어떻게 된대요? 하나님이 온전히 회개, 이거 한 가지만 잘해도 12절 여러분 말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워주신대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아주신대요.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길을 수축하는 자라 하리라. 이게 보리라 찬양 아니에요.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 이 얘기예요. 찬양만 부른다고 그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회개, 온전한 죄, 하나도 빼놓지 말고 낱낱이 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다 평균치 이상. 가정에서 했던 거, 자녀들에게 했던 거. 왜 어떤 건 되게 많이 회개해요. 하나님한테 했던 건 막 죽을까 봐. 왜 남편한테 했던 건 회개 안 하지? 아내한테 했던 거 회개 안 하고, 남한테 했던 거 회개 안 하고. 그 목사님들, 뭐 특히 믿음 좋은 분들 보면 그거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인사 되게 잘해. 밖에 나가면 찬바람이 불어요. 인사도 안 하고. 그거 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회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럼 너하고 나하고 막힌 담벼락이 허물어져서 은혜의 생수의 강이 흘러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물된 동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막 찔리는 어떤 한 가지, 그것만 회개하지 마시고 거꾸로 하면 돼요. 그럼 아예 그거 하지 마. 안 했던 회개를 해보세요. 안 했던 회개. 나는 왜 그걸 이해를 못하나? 나에게 왜 그 마음이 없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잘하는 거 그거 말고 야 너 못하는 거 해. 그럼 여러분 근심이 많아 돌아갔더라.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매년 죽는 거예요. 회개를 하고도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를 회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거 이사야한테 어떻게 크게 외치래요. 가서 제대로 나팔 불듯이 제대로 해야지. 그럼 하나님이 회복시킨답니다. 애들이 어느 날 싸웠다가 아빠 내가 정말 잘못한 것 같아. 가서 너 일로 와봐. 아빠 보는 앞에서 야 내가 잘못했다. 미안해. 그럼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기뻐서 야 밥 먹자. 야 너 이거 하자. 그럼 회복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런 이 회개와 금식과 죄사함으로 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금년 사순절을 지나며 여러분 삶에 무너진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동안 안 친했던 사람들을 돌아보시고 그동안 못했던 것들을 돌아보시고 그동안 거부했던 것들을 한번 해보시고 평균치를 올리시라고요. 평균치. 모든 거에 대한 평균치. 저 그런 거 하는 사람 아닙니다. 저 원래 그런 거 못합니다. 안 합니다. 그걸로 망하는 거예요. 평균치를 올리세요. 평균치.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일을 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삶의 고난 어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지금 뭐 전쟁하는 나라들도 그러겠죠. 다 금식하며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물으시겠죠. 근데 왜 뒤에서는 폭탄 쏘냐? 뒤에서는 놀러 다니고 먹을 거 다 먹고 할 거 다 하고 금식하는 이유는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는 이유는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 죄 때문에 내 이름에 먹칠할까봐, 내 명성이 낮아질까봐, 내 사는 일에 이상한 일이 생길까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현상이 아니라 온전한 회개, 그렇게 행했던 마음, 그렇게 행했던 그 동기, 내 삶이 그렇게 됐던 것, 하나님이 전부 다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전까지 내 머릿속에 없던 회개를 하나님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선을 행할 때도 내가 잘하는 것만 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해야 될 것들 의무를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물된 동산같이 되게 하시고 황폐한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온전한 회개를 배우고 온전한 제사함으로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는 사순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